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내가 얼만큼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지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그리고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반응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대한. 아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모자란 사람이고, 나는 무지한 사람이고,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아유, 난 하나님의 일 잘 못해. 하나님은 나를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스스로 막 자책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무지하고,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다라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괜찮거든요, 내가 좀 잘났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주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에 나는 참 먼지와 같은 존재이구나.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느냐? 주님, 저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선 존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존재이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요, 내가 봐도 나는 모자라고, 내가 봐도 나는 참 부족하고, 내가 봐도 나는 참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때로는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의 교회가 번창하고 주님의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와 같은 위대한 역사들이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정에 휘둘려서, 또한 내 기분에 휘둘려서 실패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싸움도 합니다. 막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내 형제여 자매인이들에게. 그래도 그것이 마음에 크게 막 잘못했다 이렇게 죄책을 느끼지 않는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저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시고 주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갈라디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중대한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아주 이단적인 이들이 교회를 쥐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이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교회 역사로 보면 이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흔든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에비온주의자들이라 그래요. 에비오니즘 또는 에비온주의자들이라 그래요. 근데 이 에비온이란 뜻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청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충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아주 청빈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들의 삶의 형태나 신앙생활을 보면 어떻게 보여져요? 거의 완벽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요. 기도도 많이 해요.
거기다 심지어 청빈한 삶을 살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러한 에비온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로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켜야 된다고 주장해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죠 뭐 이렇게 됐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주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막 해요. 거기다가 그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청빈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지도자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 조그만 소그룹의 지도자가 되었다가 조금 지나니까 더 큰 그룹의 지도자가 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사도들까지도 대적할 만한, 사도들과 직접 얘기할 만한 지도자들로 그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럴만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탁탁탁탁 얘기하는데 감히 어떤 사도들도 이 에비온주의자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도 이 사람들만 오면 골치 아픈 겁니다. 와,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따릅니까? 하니까 사도들도 이 사람들만 오면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에비온주의자들이 온다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어요. 왜요? 무슨 비판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무슨 비난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개바도 힘든 거예요. 베드로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그만큼 이들의 위세는 대단했고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좀 어기거나 실수를 하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막 비난하는 거예요. 무섭죠.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이에요. 선생님들. 저희 할아버님은 교장 선생님이시고 저희 큰아버님 다 선생님이세요. 저희 아버님만 목사님이세요. 이 선생님들 진짜 무서워요. 잘못하면 되게 혼내요. 근데 보니까 저도 약간 선생 기질이 있어서 이렇게 후배들 딱 만나서 뭐 한번 가르치는 거 보면 제가 나중에 생각하면 내가 좀 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이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막 가르치거든요. 나중에 미안해요. 후배들한테. 그래서 만나면 뭐 밥 많이 사줘요. 이 선생들은 원래 그래요. 이게 좀 안 맞으면 그걸 그냥 얘는 조금 이렇구나, 그래 네 그 모양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 좋은데 더 해야지, 더 훈련해야지, 더 잘해야지 하고 막 이렇게 막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에비온주의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까지 막 가르치는 주님의 직계제자이고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까지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적할 만한 위대한 사도가 하나 있었죠. 바울. 가말리엘의 제자여, 율법에 능통한 자, 그리고 모든 철학에 능통한,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바울이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자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이다. 율법으로 우리를 얽매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율법으로 우리를 얽매여서 종으로 만들려는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철저함과 그들의 법에 대한 위대한 학식조차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케 된 우리, 그것을 얽매이는 너희는 잘못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입니까? 뭘 잘해서 구원받은 존재예요? 내가 주일 성소를 잘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존재입니까? 아니죠.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해서 내가 의를 얻었다? 내가 무엇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요 에비온주의자들은 바로 그것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뭘로 살아요?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굴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비온주의자들이 막 책망하면서 막 비난하면서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너는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매에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의미 없게 만드는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비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정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잘했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의 작은 것이나마 나의 부족한 것이나마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거하는 존재라면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녀로 인정받는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살려고 할 때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육체에 이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육신을 쫓아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다투고 분열하고 나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서 많이 강조했어요. 이렇게 강조했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쭉 길게 나열을 해줬어요. 즉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막 나누고 싸우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전한 비판, 생산적인 비판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요, 비판받으면 기분 나빠요. 알아요. 부족하고 모자란 거 압니다. 근데 그렇잖아 그러면 그래 너 잘났어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그럼 지금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나오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생산적인 비판, 그것을 들어서 나를 고쳐야지 막 하다가도 누구라고 꼭 집어서 얘기 못 하겠지만 저랑 가까이 사는 분이 있어요. 이거 잘못했잖아 당신.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왜냐하면 잘 넘겨야지 그 순간을. 그 다음에 일이 수월해지니까. 그러나 마음은 어때요? 조금 이렇게 하죠. 비판은 생산적인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그러나 격려해 주는 것은 다릅니다. 좀 실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이거 잘못했잖아 이러기보다는 어머 고생했네 그러면 돼요. 고생했다. 그 뒤에다 네 실력 갖고 그 정도 했으면 다행이지. 이거는 붙이면 안 돼요. 고생했네. 여보 그거 참 애썼네. 그러면 알아들어요. 내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나랑 가까운 친한 사람이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격려해 주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단순한 존재라 칭찬을 해주면 더 잘한대요. 그런데 칭찬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느 남편이 이렇게 못을 땅땅땅땅 이제 기둥에다 잘 박아 놓은 걸 보고 나서 칭찬을 해주면 온 집안의 기둥에 다 못으로 가득 찬대요. 그럴 때는 잘 조절하시라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럼 무너집니다. 100% 무너지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인정해주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과 함께 가려고 할 때에 그 안에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고 그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에비온주의자들이 신학적으로 문제 있었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신학은 수정하면 됩니다. 잘못되어진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바꾸면 돼요. 그런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를 신란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선생으로 가르치려고 막 위해서 그들을 짓눌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들이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을 종처럼 다루었고 그들을 노예처럼 비하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겁니다. 사랑, 인내,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들은 애를 썼고, 그리고 때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들을 섬기고 서로 나누고 보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잘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에비온주의자들의 그래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눠지는 것을 사랑으로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질 것을 그들은 바라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갔다라는 겁니다. 때로 그 안에서는 실수도 있었고 때로 그 안에서는 넘어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선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였고 때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넘어져서 그대로 쓰러지지 않았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때가 이르면 그들이 그것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을 그들은 성취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완벽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이 예수님처럼 신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창조 목적에 합당한 모습은 사랑을 나누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답은 뻔해요. 난 부족하고 모자라. 그냥 모자라가 아니라 모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괜찮아. 넌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다 그러십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습 어떻든지 상관 안 하셔요. 내 딸이고 내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모습인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플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 아들과 그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가끔 좀 심하게 아픈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그 자녀를 통해서 더 큰 기쁨을 얻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내 자녀이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 자녀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는 때로 실수할 수 있고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 나태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낙심하여 넘어져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다면, 때가 이르면 끊임없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위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귀하고 소중하게 이끌어주셨을까?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